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가나안 중부와 또 남부 지역이 점령되자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4절에 보면 해변의 수 많은 모래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의 수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번에 북부 지역에 퍼져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지요. 위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위기는 단번에 단 한 번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의 숫자, 무기의 강력함, 경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경험해왔던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모두도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솔 왕 연합군과 같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위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한 분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솔의 연합군을 맞닥뜨린 이스라엘은 싸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결과를 아는 싸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승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으로 얻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또 모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는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체 없이 말과 병거를 없애라고 하는 걸까? 전쟁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전쟁에서 얻은 말과 병거를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 전쟁에서도 진정한 안전은 말과 병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병거보다 강합니다. 우리 모두 말과 병거 같은 전쟁의 노량물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가 되었든 지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불살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명령대로 행하지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이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습니다. 병거도 다 불살라버려요.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가나안의 왕들을 죽이고 하솔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같은 여호수아의 행동을 성경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명령한 겁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약속의 기반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봉사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도 순종도 내 생각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에서부터 23절은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쳐서 점령한 거점 지역을 이야기하지요. 아직 완전한 정복은 아니지만 땅의 경계가 가나안 일부 지역이 아니라 가나안 모든 지역 전역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족속 중에는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이 두려움에 떨던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들을 거인들로 보고 스스로 보기에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평하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말 그대로 아낙 자손과 가나안 여러 족속은 이스라엘의 먹이가 됩니다. 그 비전이, 그 고백이 실제가 된 겁니다. 말의 고백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상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비전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런 게 기적이 아닙니까? 삶을 살다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내 연약함도 아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도 아닙니다. 조건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신실하고 강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처럼 이미 승리한 싸움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제 영원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가나안 족속이 연합하는 것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단 한 번의 승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막닥뜨린 위기도, 싸우는 모든 싸움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고 승리가 정해져 있는 싸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꿈의 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보살펴 주시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